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사랑하는 말씀 시리즈 14번째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이런 제목의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한 번 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찬양인데 우리 한번 불러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즈음에 너무 딱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특별히 여러분 모두에게 새길 만한 진리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찬양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증 하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대전제 하나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 꼭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죽었다, 이 고백입니다. 나는 죽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 고백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죽은 존재로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숨도 잘 쉬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내 나이 이제 20인데 30인데 40인데 60인데 70인데 아니 내가 죽었다니, 죽은 존재로 여기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을 위하여 먼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뭔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혼과 육체의 분리, 나의 영혼으로부터 육체가 영원히 떠나는 것만 진짜 죽음인지 아니면 다른 죽음도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면에서 이 죽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자, 창세기 2장을
우리 한번 잠깐 펼쳐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에서 처음으로 성경에 죽음에 대하여 언급한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선악과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마. 그러면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죽음에 대하여 처음으로 인간에게 언급을 하셔서 너 죽을 수 있어.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3장 4절에 보면 뱀을 가장한 마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죽지 않는다는 마귀의 말이 지금 대치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를 놔두고 선악과 먹으면 죽어.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이게 마귀의 말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 말이 맞았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가려야 되는데 여러분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이 맞았나요? 안 죽는다는 마귀 말이 맞았나요? 마귀 말이 맞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여러분 보시면 놀랍게도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날 죽는다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그날뿐만 아니라 다음 날도 살아있고요. 그 다음 날도 살아있고요. 그 다음 주도 살아있고 그 다음 달도 살아있고 그 다음 해도 살아있고 성경에 보면 그 이후에도 아담은 멀쩡히 살아가지고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셋도 낳고 그 후로도 아담은 더 오래 삽니다. 창세기 5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5장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하이고. 아니 분명히 죽는다고 하시더니 어떻게 930살까지 살도록 허락하시느냐. 마귀 말이 맞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틀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은 머쓱하셨을까. 말해놓고도 자기 말대로 안 되고 마귀 말대로 돼버렸으니까 얼마나 권위 떨어집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죽는다 하셨는데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틀릴 리는 없을 텐데 죽는다고 하셨으면 죽어야 되는데 왜 930살까지 살려주셨을까? 그래서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또 다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영원히 분리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만이 아니라 다른 죽음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육체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빠져나오는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히 분리되는 것도 죽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 죽음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아담과 하와도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죽는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게 이해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최초의 인류였기 때문에 그 누구의 어떤 육체적 죽음도 본 일이 없으니까요. 한 번도 누가 죽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는다 하셨으니 자신의 육체의 죽음으로 이해했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영과 육체의 영원한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영원한 분리로 이해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 죽음. 자, 이렇게 본다면 이 죽음은 아담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자, 3장 8절 한번 보시면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입니다. 그날 있었던 일이에요.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날입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선악과 따먹고 숨었는데요. 누가 그랬느냐? 하와가 시켰습니다. 뱀이 시켰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자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셨던지 3장 22절입니다.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십니다.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십니다. 하나님과의 인간이 분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영원히 이제 얼씬도 하나님 근처에 오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생명 동산에서 내쫓으십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모든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육적인 생명은 얻었지만 영적 생명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로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음을 인정하고 우리를 이 죄로부터 건져내어 이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분리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교라는 단어가 릴리전입니다. 릴리전. 이게 라틴어로 렐리가레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초대 기독교의 수사학자였던 락탄티우스의 해석에 의하면 이 렐리가레라는 라틴어는 다시 연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연결하다.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히 분리된 그 관계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릴리전, 종교를 통해서 다시 연결해 주는 것이 이 세상의 참 종교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사건이 됐고 거듭남과 죄사함의 사건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바로 그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존재로 태어날 때부터 태어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죽음, 영적 죽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음에 죽는 죽음 말고 또 다른 죽음, 영적 죽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또 하나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옛사람의 죽음. 하나는 영적 죽음, 하나는 옛사람의 죽음. 그게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온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혼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나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고백입니다. 자, 좀 더 정확하게 표현된 로마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자, 거기 보면 더 정확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6절은 잘 소개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여기까지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 때 드렸던 제사 중에 하나인 속죄제를 생각하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시는 대로 옛날 구약시대의 제사는 말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피를 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피를 흘려줄 대상 하나를 정합니다. 그게 흠없는 양입니다.
그 흠없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에게서 피를 내고 그것을 죽여 태워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그때 그 제사자가 제사장 앞에서 그 양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한 고백이 뭐냐면, 나의 죄가 이 양에게로 전가될지어다, 옮겨갈지어다, 이렇게 안수하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인의 죄는 그 양이 대신 가져간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뒤집어 쓴 양을 각을 뜨고 고기 태워 드리면 하나님이 그 양 죽는 것을 보시고 마치 그 죄인이 죽은 것으로 간주하여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여 그 제사자는 죄 지은 나도 저 양의 죽음과 함께 죽었다고 여기고 선포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나는 오늘 저 양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거기서 죽었어. 왜? 죄 사함,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피 흘릴 수 없으니 저 양이 나 대신 피를 흘려 죽었네. 내가 거기 죽었네. 이러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 요한이 말했듯이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이를 우리도 믿고 예수님의 그 피 공로로 내 죄도 사함받았다고 믿으면 나도 그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재물이 죽었으면 나도 죽는 것이듯이 예수님 죽으셨으면 나도 그때 죽은 것입니다. 그래, 나도 죽었구나. 나의 옛사람이 죽었구나.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정해야 할 두 번째 죽음,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내가 그 양과 함께 죽었듯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그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후에 예수님의 부활도 나의 부활이 되어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 또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가 두 가지 죽음을 꼭 인정해야 합니다. 아담의 범죄로도 나는 죽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도 나는 죽었다. 아담의 범죄로 죽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분리, 엄청난 구렁이 거기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다리가 되어 주셔가지고 다시 랠리가래, 다시 연결시켜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은 나를 다시 살려주셨다. 새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것이 죽음으로 말미암은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죠. 놀라운 진리예요. 이 두 가지 죽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론이자 결론으로 이 고백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고백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 첫 번째, 그래야 내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는, 고백해야 되는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자,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고민 중에 하나예요. 아니,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정욕에 불탈까? 욕심은 하늘을 찌를 듯하며 왜 나는 여전히 죄에게 유혹을 받을까? 죄에게 자꾸 넘어질까? 이게 고민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몰라요. 우리의 육체가 죽지 않는 이상 그 유혹을 피하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다 넘어가는 것은 또 아닙니다. 죄의 유혹은 누구나 받지만 그 죄에게 종노릇까지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죄가 이끄는 대로 더 이상 안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죄를 다스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죄를 쉽게 끊어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죄에 휘말려 들지만 어떤 사람은 그 죄를 끊어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무슨 차이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날마다 인정하는 사람. 그러면 죄와 나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죄가 주인이었고 나는 그 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죄와 나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이제 죄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그의 종이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는 없어지지 않겠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 죄가 나를 이끌고 지배하는 주인은 더 이상 아니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내가 죽었을 때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놀라운 신비예요. 자,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내가 죽지 않아서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몰라서입니다. 나도 죽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인정만 하면 이제는 죄를 지으면 전과 다르게 죄에 대하여 아파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떨리게 되어서 점차 죄로부터도 자기도 모르게 멀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죄가 올 때마다 너는 이제 내 주인이 아니야. 저리 가거라. 썩 꺼져라. 나도 이제 너의 종이 아니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혹시 아직도 죄의 종노릇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죄가 이끄는 대로 여전히 끌려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내 마음에 죄가 들어왔을 때 잘라내지 못하고 계속 키워서 결국 그것에 빠져버리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부터 제 말대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 나의 옛사람도 죽었어. 그러니 더 이상 나는 너의 종이 아니야.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죄를 이기는 희한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이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럴 때 내 안에 비로소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왜 내가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때 내가 죽었다고 선포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죄의 종노릇을 더 이상 하지 않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 안에 두 주인을 둘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면 예수님이 주인 되실 수 없고, 예수님이 주인이면 내가 주인 될 수 없습니다. 내 안에는 두 개의 뇌가 작동할 수 없고 두 개의 심장이 뛰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예수는 생명이 없는 것이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죽은 것입니다. 나는 죽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불교입니다. 아이고,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살아있어서 문제지. 내가 죽어야지. 그거는 불교식 신앙입니다. 내가 죽어야지가 아니라 나는 죽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고백이 정확한 고백입니다. 아직도 내가 못 죽었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차라리 나는 죽었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해보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 안에서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자, 말이 나왔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민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고민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왜 내 안에 예수님은 계시다는데, 예수님 영접했는데 예수님은 내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지? 내게 기쁨을 주시지도 않고, 내게 용기를 주시지도 않고,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지도 않고, 내게 사랑하는 마음도 안 주시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왜 아무 일도 주님은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없지?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며. 근데 왜 예수님은 내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야?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신 걸까요? 아무것도 못 하시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스스로 아시잖아요.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안에서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지만 과연 예수님도 그렇게 보실까? 그래, 네가 나를 주님이라고 고백했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만약에 이것이 아니면 예수님은 바로 그 이유로 내 안에 계시기는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손을 대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전히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면서 예수님에게는 그저 어디 앉아 계시라고, 내가 드리는 음식이나 드시라고 방송 내어드리는 손님 수준으로만 취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빤히 보고 내 문제가 뭔지는 알고 내 결핍도 다 아시지만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손님이니까.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나 혼인잔치 집에 계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포도주는 모자라잖아요. 예수님이 계셔도 문제는 생겨요. 해결책이 없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이 계시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딱 나서서 하시는 말이, 얘들아, 이분이 너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해. 알았지? 자리를 내어드린 겁니다. 이분이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해. 알았지? 이렇게 자리를 내어드리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그때부터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리고 갖다 줘라. 그랬더니 세상에 그 어디서도 못 보는, 맛 못 본 진기한 포도주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으로 살아계시다면 그때부터 정말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내가 죽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시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냥 사시겠습니까? 사시면서 기적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나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것이고 내 안에 정말 외적 결핍은 있을지언정 내적 충만은 주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박국 3장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나무에 수칠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만 말미암아도 즐겁고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도 기뻐하리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는 고백을 기어이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63편처럼 물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는 고백을 기어이 우리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처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실 것이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게 하실 것이다. 이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로 반드시 기어이 토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정도는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전제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해야, 그래야 두 생명이 내 안에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가 죽어야 한 생명이 산다. 그 예수 생명이 살면 방금 말씀드린 외적 결핍은 있을지라도 내적 충만만큼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 돈으로 해봐야 외적 결핍은 충만하게 채울 수 있지만 내적 결핍은 누가 채웁니까? 돈이나 명예나 지식으로, 이성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채우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죄도 이기게 합니다. 유혹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농담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죽었다는 건 이제 설교를 듣고 오늘 집에 가가지고 얘들아, 아빠 오늘부터 죽었어. 알았지? 나 죽었어. 여보, 나 오늘부터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 부인이 뭐라고 할까요? 어머, 여보 멋져요. 이렇게 할까요? 웃기고 있네? 그럴까요? 웃기고 있네. 아이고 웬일이래? 이러면서 더 바가지를 긁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시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나를 또 살려내. 못 죽게 만들어, 주변이 나를. 또 성질 확 오르게 만들고. 분명히 그런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유혹이. 괜히 그 말 했네. 아이고 목사님 설교 잘못 들었네. 사람들은 여러분의 착함을 그래서 이용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 너 죽었다며? 한번 맞아봐라. 야 그러지? 이러면서. 여러분 그 고비를 진짜 넘기셔야 됩니다. 죄는요 얼마나 우리가 못 죽게 만드는지 몰라요. 책에도 있고 인터넷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같이 있을 수도 있고 혼자 있을 수도 있고 가도 있고 서도 있고 보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고 마시는 것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피우는 것도 있고 절대로 죄는 피할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 그럴 때마다 힘드시지만 선포하세요.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죽어야 돼가 아니라 이미 죽었어. 죽었어. 여러분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날이 올 겁니다. 승리하는 날이 올 겁니다. 자,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는 마지막 말씀은 그렇게 되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마지막 하신 말씀처럼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어떻게 책임지시느냐 하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내가 죽었다는 이 고백을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한 번 더 버리시면서까지 이미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셨지만 또 한 번 네가 그렇게 고백했어? 알았어.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너를 위하여 나 자신을 버릴게. 내가 너를 위하여 버릴 수 있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자신을 한 번 더 우리를 위하여 버려주시는 이런 기가 막힌 축복을 저는 우리가 받게 되리라 저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이 죄의 종노릇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정말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역사하심도 좀 보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도 좀 보고 그분의 기도 응답도 좀 받고 그리고 그분만이 줄 수 있는 내적 충만도 경험해 보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한번 세상의 어떤 유혹도 한번 이겨보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국 비결은 내가 영적으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미 죽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길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랠리갈에 다시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때 나도 죽었다. 2000년 전에 이미 나는 죽었다. 지금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존재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나는 그때 죽은 거나 다름없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시작하고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그래야 예수님께서 역동적으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기적도 만들어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내적 충만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더 굳건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용사들이 된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죽을 죽음이 있지만 이미 죽은 죽음도 있다. 영적 죽음, 옛자의 죽음. 우리가 이 죽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죽음을 준비할 때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하여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알고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죽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미 나는 그냥 죽었다. 이거 꼭 기억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